말씀은 여호수아 16장에서 19장입니다. 오늘은 좀 굉장히 긴 장을 좀 보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 교훈들만 추려서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16장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구약 344페이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셈 동쪽 곳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알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 호른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강의안을 여러분 좀 참조하세요. 강의안에 보면은 거기 보면 15장 1절에서부터 17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이 지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빅3입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가장 이제 영적인 장자가 유다 지파라고 한다면 육적인 장자가 요셉 족속의 에브라임 지파죠. 원래 느벤이지만 그가 법을 어기고 불의를 행하고 정말 부정을 저짐으로 인해 가지고 장자권을 이제 박탈당하고 장자가 요셉에서 요셉의 둘째 아들 형이 이제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잖아요.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15, 16, 17장에서는 이 빅3 지파에 대한 분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 장을 넘기시면 18장에 보면 땅을 분배하기 전에 18장에 들어와서 실로로 법궤로 옮겨요. 그전에 어디 있었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에다가 회막을 이제 임시거처로 마련하고 있었죠. 그죠? 거기가 본부였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본부였고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그 법궤를 갖다가 어디로 옮기냐면 실로로 옮겨요. 실로 지역. 그래서 실로 지역에 옮겨가지고 이제 배꼽을 말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이 실로인데 그 실로에다 이제 해막을 갖다가 이제 설치를 하고 법궤를 둡니다. 거기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중심이에요. 그 사건, 실로로 옮긴 사건이 18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이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나서 11절에서부터 18장 11절에서부터 19장까지 나머지 7지파, 그죠? 7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른 때보다도 오늘은 좀 많이 이렇게 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중심 내용만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체 우리 오늘 보는 말씀의 우리 내용의 핵심 내용을 잠깐 얘기한다면 왜 이렇게 회막을 중심으로 먼저 빅3 지파를 갖다가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또 뭐냐면 나머지 7지파의 분배가 나오는가? 그럼 나머지 2지파는 어디 갔어요? 실제적으로 2지파 반이겠죠? 어디로 가 있어요?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죠? 서쪽에서 9지파 반이 므낫세가 둘로 나눠져 가지고 9지파 반이 가나안 땅에서 분배를 하는데 그 분배 가운데 회막을 제일 가운데 집어넣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성경은 항상 동일해요.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 가운데 늘 계셨어요. 출애굽해 가지고서 광야에서 진을 칠 때에도 항상 회막은 이스라엘 중심 가운데 회막을 쳤어요. 그래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그 가운데 회막을 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잖아요. 사실 땅 분배보다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땅 분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실 때 가나안 땅도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뭐냐면 회막을 먼저 실로로 옮긴 사건을 중심으로 성경을 이렇게 분배를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일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도 이제 20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함께 하신다.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이 항상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뭘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항상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 생활을 우리에게 이끄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그 확고한 그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은 이제 원래 그 넓은 의미는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이해해야 되고, 우리 좁은 의미로 얘기할 때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 있는 부유함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입장에, 영토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이 수소 땅에 살게 하셨을까? 왜 그 직장에 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라고 하나님 우리를 수소 땅에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수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왜요? 이곳에 우리가 분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님 오는 그때까지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돼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유함의 입장에서 이 분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충만한 그 모든 은혜가 다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뭐가 있느냐? 그걸 알자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알아가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걸 알지 아니하고 그냥 믿습니다. 뭐 예수 안에 부유함이 있습니다. 누림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끝나면 안 되거든요. 두리뭉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가나안 땅을 각 지파가 분배받은 다음에 성읍 이름들이 다 나와요. 지명 이름들이 다 나와요. 왜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들을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왜 기록했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땅을 줌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대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준 그 땅을 정복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얘기한다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누렸다, 이게 보혈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성령의 능력,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뭐냐면 누렸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부유한가, 누림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들이 땅 분배를 우리들이 이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실로의 회막을 중심으로 나눴다는 이 메시지는 항상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영역을, 허락하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이 지금 땅 분배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 다시 16장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에 보면 그 육체적으로 영적으로는 유다가 장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분배받았어요. 15장에서. 그리고 나서 뭐냐면 육적인 장자인 그 요셉, 왜냐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자가 둘째 부인이었잖아요. 그죠? 레아가 아니라 라헬. 라헬의 그 장자가 요셉이잖아요. 그건 아시죠? 그죠? 레위 지파가 빠짐으로 요셉 지파가 돼 두 지파를 차지하게 되죠. 그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자, 근데 그런 얘기가 우리가 지금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뭐냐면 실질적인 이제 장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제 분배를 받습니다. 자, 근데 여기 1절에 보면은 이 두 지파가 한 번에 땅 분배를 받아요. 그래서 한 번 땅 분배를 받고, 근데 받는데 그 땅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그 요셉 지파 안에서 뭐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렇게 땅을 나눴던 것을 봐요. 그러니까 한 번 뽑고, 제비 뽑을 때 한 번 뽑고, 그 한 지파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나눠져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였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요? 가장 가운데 노른자에 에브라임 지파가 땅 분배를 받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겠어요? 므낫세 반 지파가 나머지 땅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거긴 누구랑 연관되냐면은 므낫세 또 다른 요단강 동쪽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와 가까운 지역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이죠? 에브라임 지파 배꼽에 있고, 배꼽 옆에 실로가 표시 있죠? 므낫세가 있고, 그 요단강 동쪽에 므낫세 저 넓은 지역이 있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배를 받는 장면이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에 경계가 나와요. 자, 근데 경계가 나오면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겠죠. 정복하지 않으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뭐냐면 그들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종으로 써요. 종으로 쓰면 안 되거든요. 종으로 써요. 또 하나는 뭐가 돼요? 종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땅을 정복을 못 해가지고 쫓겨나요. 그래서 단지파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가운데 있고 저 꼭대기 있어요. 두 개로 나눠지는데, 저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정복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복하지 못하면 쫓겨나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들을 타협을 하지만 그들 자신의 종으로 써요. 근데 문제는 종으로 씀으로 인해서 어떤 폐단이 생기냐, 그게 사사기인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게 돼요.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닮아가는, 세상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로 전락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먹히게 돼 있어요. 아이, 저는 아니에요. 저는 끄떡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타협하면서 사는 그 자체가 다 물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얼마나 나도 모르게 되는지 뭐라고 비유하냐면, 너의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듯 너희가 세상과 동화되었다 그래요. 그죠? 머리카락 휘어지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나도 모르면서 휘어졌거든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을 닮아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시간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다 뭐예요? 세속화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구별하려고, 분별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른 말로 이제 거룩이라죠. 거룩하려고 우리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러면서 이렇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요 실로라는 얘기가 있고요. 실로보다 그 위에 므낫세가 있잖아요. 그 므낫세 그 접경지역, 우리로 말하면 개성, 남북이 나눠졌는데 그 개성 위치, 아주 므낫세 바로 넘어가자마자 어디가 있냐면 세겜이 있어요. 세겜에는 어떤
산 사이에 있죠. 에발산과 그린심산. 그죠?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세 개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지를 이 요셉 족속이 차지를 해요. 아주 핵심적인. 아닌가 다를까 이 므낫세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모세로부터 동쪽을 할당을 받았어요. 근데 할당받은 지파들이 어떤 서약을 해요? 우리 처자식을 남겨두고 우리가 최선봉에 써서 싸우겠다 했던 돌격 부대들이 요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예요. 르우벤 지파예요. 그래서 이 처자식을 내비로 두고 전쟁했던 이 지파가 므낫세예요. 근데 이 므낫세마저도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절에 보면은 자기가 할당받은 그 지역을 정복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귀를 정복하고 정말 원수 사탄 마귀를 물리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교훈을 얻죠.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뭐냐면 요셉 지파가 제일 먼저 땅 분배를 밟으면서 실질적인 장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지파들이 불만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르우벤인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내 아이의 자식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큰엄마의 자식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겠죠. 그죠? 라헬이거든요. 여긴요. 여긴 둘째거든요. 둘째. 동생이란 말이야. 레아 동생 라헬이잖아요. 여기서 먼저 분배받아서 불만이 있겠죠. 근데 불만을 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조상 야곱이 예언한 게 있어요. 야곱이 이미 어떻게 돼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갖다가 자기 자식 계열로 승격을 시키고, 뭐냐면 야곱의 예언 가운데 에브라임이 장자가 된다는 것을 갖다가 이미 야곱이 예언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장면이 이미 우린 창세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 후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더구나 므낫세가 형이잖아요. 므낫세보다도 에브라임이 먼저 나온 거에 대해서 므낫세조차도 불만을 표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 분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땅 분배를 받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야곱의 예언 때문에. 야곱이 무슨 얘기했냐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라고 야곱이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지면서 두 지파를 갖다가 채우는데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두 지파가 이렇게 할당되는 그 은혜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야곱이 죽을 때 축복해달라고 두 자녀를 데려왔는데, 이 오른손을 갖다가 누구에게 놓는 거예요?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큰아들은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나도 안다. 왜요? 자기도 그랬거든요. 에서와 야곱에 있었을 때 이삭이 자기에게 축복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요셉은 몰랐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누굴 통해서요?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어져 간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이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깨달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왜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이냐? 이게 이제 주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구원받을 자를 미리 선택하는 거, 그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 선택받은 거, 이거 선택받지 못한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느냐 라는 그 말씀이 나와요. 그때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 쓰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5절에서도 그 당시 에베소서가 이방 교회예요. 유대 그리스도인 교회가 아니라 이방 그리스도인 교회예요. 근데 이방 그리스도인 교인들이 제일 부러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 그리스도인이에요.
야,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거였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저거예요.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 근데 자기네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늘 낮은 자존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한 번에 불식시킨 게 뭐냐? 에베소 1장 4절에 나와요.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들아, 뭐예요? 너희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들도 뭐예요? 창세전부터 선택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장자가 된 이 모습에서 우리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선악과 먹고 이렇게 타락하게 만드냐고, 먹을 거 빤히 알면서 왜 만드냐고, 하나님도 공범죄라고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는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감사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따지면서 안 믿고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거부해버린다고 한다면 그거는 말장난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드디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자꾸 물으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을 통해서 기억나고 생각나고 분별함으로 저의 삶을 정말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도에는 항상 하나님이 아까 이 원칙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런 은혜들을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7장을 넘어가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예요. 서쪽에 분배받은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이 분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므낫세 반지파의 특징이 뭐냐면 3절, 4절, 5절, 6절이 이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잠깐 읽어드린다면, 지금 므낫세에 5명의 이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가운데 3절에 보면 헤벨이라는 이 아들에게 뭐가 있냐면 자기 자손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딸만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있을 때 딸에 대해서는 땅 분배가 없고 아들 중심으로 됐거든요. 그러자 지금 그 문제를 모세에게 건의를 했고, 모세는 당연히 아들이 없으면 딸도 땅 분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모세가 율법을 해석해 줬어요. 그죠? 항상 평등의 원칙이니까. 그래서 그 모세가 약속했던 그 방식대로 지금 헤벨의 자식들 가운데 아들 없이 딸만 5이 있었는데 이 5명 모두가 땅 분배를 받았다는 게 4절부터 6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땅 분배를 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들이 뭘 보여주냐면은, 항상 성경은 우리가 가부장적이라는 말에 우리가 익숙해져 가지고 이스라엘도 다 남성 중심이다라는 그런 우리 섣부른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실제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여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은 것이 많아요. 사사 가운데서도 여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하나니라.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 분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땅 분배에 딸들을 집어넣고, 왜?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에게 긍휼을 베푸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에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딸들만 있는 이 집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한 예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서는 이혼 증서 쓴 것을 갖다가 악용을 해요. 악용을 해가지고 이혼 증서만 쓰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아주 나쁘게 해석해버려요. 거기서 예수님이 혼내주죠. 왜 이혼 증서를 주라고 그래요? 여성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해주라고 이혼 증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칙들을 무시하고 아전인식적으로 우리들이 해석을 하면은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므낫세 반지파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원망과 불평 없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16절을 한번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뭐예요? 여기도 못 쫓아내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수소 땅을 줬는데 우리가 불순종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갔는데 직장에서 아무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타나. 그랑 똑같은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여기 본문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술 더 떠서 14절에서 18절에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저렇게 넓어요. 저렇게 땅이 넓은데 너무 적다는 거예요. 네. 너무 적다고 지금 와가지고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따지는 장면이 14에서 18절이에요. 그래, 얼뜻 보면 돼요. 저기 므낫세가 저렇게 큰데, 그죠?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두 개만 합쳐도 다 되겠네요, 그죠? 근데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지를 차지해 놓고서는 뭐라 그래요? 적다 이거야. 그래서 뭐예요? 기득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더구나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았잖아요. 그죠? 요셉 때문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편하게 잘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을 향한 그 대우가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이 어찌함이니까 하니. 이미 요셉은 죽었어요. 유고를 들고 자손들이 나왔어요. 근데 요셉 자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한 번만 제비 뽑나? 두 번 뽑아야지.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15절에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좁느냐? 그러면 15절에 뭐예요? 올라가서 스스로 뭐 하라고 그래요? 개척하라 그래요. 개척하라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저기 다볼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쭉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굉장히 높은 산악지대거든요. 요 밑에가 여기 이제 갈릴리하고 저 위에 갈릴리하고 사해 바다 있잖아요. 요 라인은 이 산에 비하면 뭐냐면 거의 800m 차이가 나요. 근데 요 강까지 시작하면요 거의 1000m 차이 나거든요. 아주 가파른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저 지중해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산악지대를 분배를 받았는데 싫다는 거예요. 평지를 줘야지 너무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뭐냐면 스스로 가서 개척해라. 땅을 일구고 개간해가지고 써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벤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뭐가 있다고 그래요? 철병과, 오늘 말하면 탱크가 있다는 거예요. 탱크를 무장했다는 거예요. 탱크를 무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게.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물러서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니 아니라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개간하라는 거예요.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 놀라운 이 뭐냐면 여호수아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지금요,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면서 지금 어떻게 돼요? 에브라임 지파면서 에브라임 입장에 서서 얘기하지 않아요. 공평하게. 나중에 19장에 가면요, 땅 분배를 갈렙이 제일 먼저 받았잖아요. 헤브론을. 그죠? 유다의 헤브론을 제일 먼저 받았잖아요. 근데 제일 나중에 땅 분배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땅 분배할 때 어느 지역 받았느냐? 자기가 개간하고 개척해야 될 산지를 자기가 할당받아요. 근데 이때 땅 분배를 할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 90살이거든요. 이미 더 이상 전쟁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에브라임이 어떻게 돼요? 제일 나중에 제일 험한 산지를 자기가 할당받아서 개간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에브라임이었기, 저기 뭐냐면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요셉 족색을 향해서 어떻게 돼요? 아주 따끔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들 같이 그렇게 힘이 강한 족속이 어디 있냐 이게요. 그러거든요. 제일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당신네들이 이걸 정복하지 못하면 어느 지파가 정복할 수 있겠냐 이게요. 당신네들이 정복하지 않으면 누가 정복할 수 있냐 이게요. 그래서 본을 보이라고 요셉은 따끔하게 얘기했던 것을 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람은요, 자기 분깃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일한 만큼 대우해달라는 게 죄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여호수아처럼 자기 일에 빠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자기 일에 빠르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분깃을 요구하면 교회는 설 수가 없어요. 세상이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어떻게든지 손해보고, 어떻게든지 양보하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뭐예요? 나중에 하자 이게요. 왜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손해보게 하진 않아요. 우리가 앞에서 얻고 뒤에서 잃어버리지 않길 바라요. 앞에서 다 잃어버리고 뒤에서 다 챙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어요. 요셉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권력을 정말 정복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득권 주장하는데 큰 소리를 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스스로 가서 개척하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또 주어진 영역에서만 있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개척하라는 거죠. 우리나라 요즘 말로 말하면 창의적인 발상으로 일을 하라는 거죠. 주어진 일만 급급하지 말고 뭔가 어떻게 돼? 창의적으로 일을 발전시켜 나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느 분깃을 받아요. 땅 분배 받듯이 어느 부서에 뭘 맡아요. 그러면 그것만 하는 것도 감사하죠, 사실. 그렇지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스스로 개척하라는 모습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서가 이걸 더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해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스스로 개척하자는 뭐예요? 저 사람은 5달란트 줬으니까 5달란트만큼 하겠지. 나는 1달란트 줬으니까 1달란트만 할 거야. 이런다든지 기분 나빠. 나는 5달란트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왜 1달란트만 줘? 나 안 해. 세속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큰일 아니면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가치관이고
정말 세속적인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은밀하게 섬기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큰 걸 맡든 작은 것을 맡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맡은 일에서 내가 얼마나 스스로 창의적으로 발전해 나가냐,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안목이 뭐냐면, 에이, 내 능력 밖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뭐예요? 승리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돼요? 다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일도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주어진 일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찾아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주어진 일만 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세 번째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한다면, 철병거는 항상 있어요. 정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철병거는 항상 있어요. 그게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 교훈이에요. 네 번째 교훈이 돼요. 철병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할 이유가 없고, 그것 때문에 예수 안에서 누림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우겨 쌓임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철병거 항상 있다는 거예요. 원사탄 마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 교훈을 지금 뭐예요?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드디어 빨리 자생력을 가져서 여호수아처럼 재생산을 하라는 거예요. 빨리 드디어 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수소지역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8장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회막을 중심으로 지금 뭐예요?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머지 7지파에 대한 분배 내용이 18장 1절에서부터 10절이에요. 자, 근데 초점은 어디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실로에서. 먼저 뭐예요? 분배를 하기 전에 먼저 에브라임이 이미 됐으니까 실로로 옮기고, 그죠? 실로를 배꼽으로 옮기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거기서 나머지 7지파를 분배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분배할 때 그냥 분배하는 게 아니라 정복하지 못한 지도를 갖다가 각 지파에서 3명씩 착출해가지고 21명을 착출해가지고 지도를 그려오게 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놓고 제비뽑기 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7지파가 제비뽑기 해가지고 나눠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강의 한번 보세요. 그래서 18장에서부터 28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어디를 받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잠깐 보세요. 베냐민 지파가 어디 받았어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 사이에 아주 요지에 베냐민 지파에 누가 나와요? 사울왕이 나오죠. 그죠? 그 지파를 받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길갈이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하고 아주 요지를 받아요. 왜냐하면 벌써 이 유다하고 벌써 에브라임 그 모습과 연관해 볼 때 베냐민이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나중에 커요. 상대급이야. 우리 나중에 우리 다음번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19장 한번 보세요. 19장 1절부터 48절에 보면은 나머지 6개의 지파가 어떻게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잠깐 보면 시므온이 유다 지파에 있어요. 시므온은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성읍을 분배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면 유다 지파 안에 저 밑에 시므온이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단은 2개예요. 저 밑에 베냐민 지파 서쪽에 있고 저 북쪽에 있고요. 그죠? 북쪽에 보면 제일 끝에 어디가 있어요?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갈. 그렇게 지금 뭐냐면 지파를 갖다가 지파들이 땅 분배를 받았던 것을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강의 안에도 기록이 있는데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보고 우리 마치겠는데요. 19장 49절에서 51절입니다.
자, 49절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는 제일 마지막에 해요. 그죠? 이걸 우리들이 배워야 돼요. 이게 리더예요. 이게 리더예요. 그러니까 전 이거 볼 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때 북한산에 그땐 많이 놀러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밥을 해 먹잖아요. 근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한 100명 이렇게 가다 보니까 솥단지를 얹혀야 되잖아요. 북한산에다가. 근데 솥단지를 얹혀가지고서 이제 100명 먹는 그 음식을 이제 거기서 밥을 하고 뭐 이렇게 뭐 카레도 하고 막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뭘 생각을 못 했냐면은 등산하고 올라와가지고 밖에 있으면 밥을 많이 먹는다고 생각을 못 한 거야. 그러니까 밥을 웬만하면 그냥 한 그릇이면 되는데 이 한 그릇 가지고 안 되는 거야. 많이 주세요.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줄이 쭉 서 있는데 밥이 모자라는 거야. 그런데 제 그 친구 우리 그 여자 우리 선생님이 이게 분배를 하다가 보니까 모자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하는 거예요. 야, 조금씩 해. 나중에 이제 정말 자기도 못 먹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먼저 자기 먹을 거 갖다 뽑아가지고 옆에 놓은 거예요. 그거 이제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러면서 에이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한 숟갈씩 먹고 이제 거의 마지막 인사를 한 숟갈씩 이렇게 못 먹고 이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그 생각이 항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제가 모기에서 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죠. 아, 수고했다고. 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그냥 우리 내려가서 우리 맛있는 떡볶이 사 먹자. 그냥 이러면서 이제 끝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호수아가 같은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땅 분배에 동참함으로 정말 자기 기득권을 누구보다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양보하고 마지막에 그것도 뭐예요? 50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요구를 해요. 제비 뽑은 게 아니라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 산지에 어떻게 돼요? 성읍을 건설하고 거의 거절. 남이 있는 거 빼앗지 않았어요. 자기가 개간해가지고 건설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이런 모습이죠. 이게 이제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법칙이고 자기 일에 빠르기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예수님의 어떤 특징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이걸 보면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400년 전 야곱이 예언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500년이 지나면 사람들은 벌써 몇 번 죽고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성취하셨어요. 아멘. 오늘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교훈을 우리는 배우셔야 돼요. 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네, 지키셨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러면 다시 오시면 한 약속 안 지키시겠어요? 지키세요. 그동안 우리 지역을 빨리 개간해야 돼요. 네. 사람도 개간해 만나서 예수 만나게 믿게 하고 어쨌든 세상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막 개간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본문에서 첫 번째 주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데 아까도 보니까 뭐예요? 찾지 못했더라, 빼앗지 못했더라, 빼앗지 못했더라 계속 나왔잖아요. 사람은 불순종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사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보내면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부분적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게 어디냐면 사사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순종,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런 게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수소 땅에 또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